바울은 지난 그 앞에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자기가 복음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오직 영혼 구원 때문이라고 했죠. 영혼 구원. 그러나 영혼 구원이 자기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지만 솔직히 자기가 그 복음 전파를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리고 바울은 그 영혼 구원의 복음 전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모든 사도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말씀 복습하는 겁니다. 지난주 생각나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지만 누구의 종이 됐어요? 사람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맞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 맞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으로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복음의 사자지요. 자, 지난번에 그렇게 말을 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자유를 절제하는 자만이, 예수를 믿어서 얻은 우리 그 자유 있죠? 그 자유를 절제하는 자만이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운동 경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흥분의 도가니로 빠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스포츠 아닙니까? 스포츠, 그죠? 옛날 고대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스포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이 스포츠를 정치로 이용도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국민들의 눈을 돌리기 위해서. 요즘엔 트롯이 대세인데 그것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혼란하니까 국민들을 그냥 스포츠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스포츠, 코로나 때문에 스포츠를 할 수 있으면 스포츠에다가 눈을 돌리게 할 텐데, 스포츠, 코로나가 때문에 스포츠를 못하니까 트롯을 가지고 전 국민의 눈과 귀를 그쪽으로 돌리게 하는 거죠. 자, 스포츠의 묘미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스포츠의 묘미, 저마다 이기기를 다투는 데 있지요. 그래서 양 팀은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사력을 다해서. 특히 요즘에 월드컵 시즌은 아니지만 축구, 월드컵 축구를 보면은 각 나라의 대표를 해서 하는 세계적인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건 뭐 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 스포츠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 월드컵 축구를 보면 저도 뭐 엄청나게 좋아합니다만은 완전히 전쟁이죠, 전쟁. 축구가 아니라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자, 이러한 운동 경기 원리를 사도 바울이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마다, 다름질한다는 것은 뛰는 거죠. 운동장에서 뛰는 자들마다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몇 명이에요? 한 명, 하나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운동 경기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운동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어로 스타디움. 여러분,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저 어렸을 적에는 라디오
이 중계방송을 보면은 아나운서가 그러죠. 여기는 방콕, 여기는 태국의 수도 방콕 스타디움입니다. 이러죠. 스타디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스타디움이 바로 운동장이라는 말입니다. 운동장. 이런 운동장, 스타디움은 옛날 관람석이 딸린 원형 아니면 타원형, 여러분 영화나 이런 데서 드라마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경기장을 말합니다. 그런 경기장이 로마 그 제국에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도 3년마다 개최되는 이스티미안이라고 하는 운동 경기가 있었어요. 3년에 한 번씩 고린도 도시에. 이것은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경기. 거기에서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 그래서 바울은 이 운동 경기로 지금 예를 들면서 하늘의 상급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도 얻도록, 뭘 얻도록입니까? 상을 얻도록,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이제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말을 보면 영적인 세계도, 영적인 우리 신앙생활, 영적인 세계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름질이 있고 이기는 자에게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들과 똑같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다름질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신앙의 경주, 신앙의 다름질을 하고 있지만 이제 멀지 않아 이제 천국에 다 가가지고 우리가 상을 받을 텐데, 어떤 사람은 상을 많이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상을 조금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상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열심히 다름질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르신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바울이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 받으려고 쫓아갑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대단한 사람이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상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나중에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고 나 안 믿을래, 교회 안 댕길래 이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그 포기를 하면,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늘에 가서 상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의 복음 전하는 인생을 다름질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구원과 상급의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과 상급의 의미. 구원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얻을 수 있는 거죠.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는 겁니다. 행함이 없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급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하고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참으면서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게 바로 상급이죠. 그러니까 상급은 주의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행위가 많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상급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달려가야 하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주의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다가 천국에 가면은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상급이 없죠. 그래서 히브리 믿음장 11장에 가보면 모세는 그렇죠.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하여 가만히 있어도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거절했다 그랬어요.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하늘에 가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에 가서 상급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첫째는 우리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모든 것을 절제하자. 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기 절제한다는 이 원어의 의미는 자신의 감정 또는 충동 그리고 자기 욕구를 통제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경기 중에 삼가하는 것,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하는 것, 상대방의 신체에 해로운 것을 하지 않는 행위,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나아가서 경기에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오직 그 경기에 집중을 해야 되죠.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달리면서 막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그리고 딴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공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부할 때도 우리가 성적을 올리려고 하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 공부에. 시끄러운 것과 방해되는 것을 다 제거해야 되죠. 요즘에 젊은 학생들 중에는 공부할 때 팝송 음악을 머리에다 헤드폰을 끼고 팝송 음악을 듣지 아니하면 공부가 안 된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능률을 올리려고 하면은 그런 시끄러운 것,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공부에만 집중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오락이나 이런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잡념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경주에서도 승리하려고 하면, 상급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계세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 여기 모든 일, 이 말은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10가지 일이 있는데 9가지는 잘하다가 한 가지를 못하면 실패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은 다 절제하고 잘하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잠을 절제를 못해요. 잠을. 그래서 주일날에도 잠자느라 하고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잠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저도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만은 얘기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람을 붙들고 얘기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해요. 또 얼마나 얘기를 좋아하는지 밤 12시, 1시, 2시 밤을 꼴딱 새면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시간을 절제하지 못하면 새벽 기도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인 경주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경주에서 때로는 시간의 절제를 해야 돼요. 시간을 절제해야 되죠. 때로는 물질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절제해야 되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무엇을 절제해야 되겠어요? 입을 절제해야 됩니다. 입을.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 이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말. 상대편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이 말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모르고 그냥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그냥 말을 막 퍼대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시끄럽고 그것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고 곤욕을 치르고 실패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려고 하면 입을 절제해야 돼요. 꼭 할 말만. 저도 말하는 거 좋아하지만 한 해 한 해 먹으면서 느끼고 한 해 한 해마다 깨닫는 게 말은 적을수록 좋구나. 말은 적을수록.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알지요. 입을 열지 말고 뭘 열라 그래요? 지갑을 열라 그럽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존경을 받으려면 입을 많이 열지 말고 지갑을 열어라.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참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말이 많은 사람인데 말을 상당히 절제를 하는 편입니다. 누구는 떠들고 싶지 않고 누구는 얘기하지 않고 누구는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아무리 말하고 하는 거 좋아해도 절제할 땐 절제해야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하고 좋은 말도 많은데 또 나쁜 말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하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늘에 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된다. 아무리 좋아도 그죠? 항상 적당한 게 중요해요. 모자르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적당한 거. 그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죠? 어쨌든 절제를 해야 된다. 이기려고 하면 승리하려고 하면 하늘에 가서 상급을 받으려고 하면 절제를 해라 이거죠. 절제를 해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상을 받고 승리하고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 해보겠습니다. 방향을 바로 정하자. 방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향방이라 했어요. 방향을 얘기하지, 방향. 그냥 쉬운 말로 방향이라고 그냥 좀 번역을 해놓으면 좋을 텐데 똑같은 뜻인데 향방이라 그래가지고 좀 이게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향이라는 말이에요. 방향.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한번 해볼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속도 빠른 거.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속도가 세계적이죠. 속도가 외국 사람들 보면 정말 답답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 속도 얼마나 좋은 겁니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잘 들어보세요. 왜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냐? 속도보다 목표가 왜 더 중요하냐면 보세요. 동쪽으로 가야 될 사람이 아무리 빠르게 뛰어간다 하더라도 동쪽으로 가야 될 사람이 서쪽으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아무리 빠르게 뛰어도 그 잘못된 거예요. 그죠?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속도는 그 다음입니다. 느릿느릿 거북이처럼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목회도 그렇고 목사의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지금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방향은 천국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런 인생 걸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그러면 그 방향이 잘못된 거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더라도 똑바른 목표를 세우고 똑바른 방향을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천천히 가더라도 그것이 낫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잘 달리고 뜀박질도 엄청 잘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더라도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면 실격이잖아요. 실격.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공을 잘 차고 아무리 공을 잘 뛰어댕기면서 축구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상대방 골대에다가 골을 넣어야지. 우리 편 골대에다가 골을 집어넣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그 사람은 안 차는 일만 못하죠. 영적 경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목표가 잘못된 사람은 차라리 주의 일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교회에서도 목표가 잘못된 사람은 교회 일을 차라리 안 하고 뒤로 물러서는 게 나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그 목표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십자가가 목표인데 그리고 주님께서 가신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그런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고 자기 명예나 사리 사욕을 채우는 목표라면 그것은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목표 설정, 방향 설정이 잘못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오늘날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 목표 설정이 분명하지 못하고 잘못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저 입만 열면 그리스도니 십자가니 그렇게 외치고 설교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것을 목표로 삼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회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목회자들. 물론 올바른 의미에서 목회 성공은 좋고 옳은 것이죠. 하지만 만일 그것이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목표가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회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방법도 동원하고 십자가가 아닌 다른 길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목회자는 방향 설정이, 목회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잘못된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라면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죠.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바쁘게 뛰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목회 성공을 해서 큰 교회를 만들어서 큰 세단차를 타고 다니고 노예나 총회에 가서 폼을 잡고 하는 것이 진정한 그 목회의 목표라고 하면 그것은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향방 없이 달려가면 안 되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 놓고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세워놓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은 바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인지,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인지, 아니면 세상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 다리는 하나님에게 걸치고 그렇게 되어 있는지, 자기 방향 설정을 잘 하고 우리가 달려야 우리가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자. 자기 몸을 쳐서.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우리가 영적인 경주에서 범사에 절제하고 또 방향을 바로 정해서 달려가려고 하면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될까요? 우리 몸이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이죠. 우리 몸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목표를 바로 정하고 나아가려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우리 몸은 본성적으로 편안한 거, 안락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대개 아침에 늦잠 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개가 그렇죠. 대체로 그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공부하는 거 대개가 싫어하죠. 우리 이송재 원사님이 공부하고는 담을 쌌대는데 우리 시민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다 하셔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놀랬대. 엄마가 어떻게 공부를 다 한대? 우리 시민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공부하고는 담을 싸셨던 분이래요.
공부를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공부가 좋고 재미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소수에 불과하죠. 학생들은 놀러 간다고 하면은 그냥 막 난리가 납니다. 좋아가지고. 그러다 시험 본다 그러면은 아이고 하면서 막 쩔쩔매지 아이들이. 이것은 우리 몸이 본성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이 하자는 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죠. 아무리 신앙이 좋고 마음씨가 좋고 인격이 좋다 하더라도 자기 몸이 하자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영적으로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고 영적인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훈련이 많이 쌓아져야 됩니다.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곧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안 빠지고 나오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성경 보는 훈련, 찬양하는 훈련, 새벽기도 나오는 훈련. 특히 여러분 기도 훈련 많이 해야 되죠. 기도 훈련. 그리고 그런 훈련들을 잘 통과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훈련 없이 일꾼이 될 수가 없고, 훈련 없이 일꾼이 된 사람은 오히려 교회에서 또 문제를 일으켜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했는데, 여기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돌라고게오라고 하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이끈다라고 하는 아고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 몸을 복종시키려면 우리 몸을 종으로 삼아서 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몸에게 종이 되어서 끌려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이 몸을 다스려서 이 몸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몸의 종이 아니라 몸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주인. 그래서 자기 몸을 복종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졸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인간의 육신의 생각은. 그런데 그것을 쳐서 자기 이 육체를 주먹으로 그렇다고 해서 막 치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 몸을 자기 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쳐서 복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영적인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장 무섭고 힘든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인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만 하면 어떤 싸움에서도 이기지 못할 싸움이 없어요. 죄하고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만 하면 다 이겨버려요. 세상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끌려가니까 다 지는 거죠. 모든 싸움에서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곧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올 적에도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가고 싶은데 아마 그런 사람이 혹시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교회를 나오신 것은 뭐예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승리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승리한 자들이 들어가요. 승리한 자들이. 예. 날마다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가 운동장에서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가 상을 받는다 그랬지 않죠? 우리도 상을 받으려면 이겨야 돼요. 이기려고 하면 절제해야 되고 방향을 똑바로 잡고 뛰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길 수 있어요. 이겨야만이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하나의 이유를 더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참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한 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이죠.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복음에 미친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보내려고 얼마나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얼마나 고생을 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은 많이 천국으로 구원을 시키고 도리어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 같은 사람도 복음을 전한 후에 자기가 버림이 될까 이렇게 두렵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버림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뭐 한다고요? 복종시킨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안 하고. 여러분들이 볼 적에도 제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를 않으려고 저도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려고. 바울도 그렇게 버림받지 않는 그런 종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킨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자기 몸을 쳐서 그렇게 복종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몸을 쳐서 복종을 안 시키면 되겠습니까? 교회 가기 싫어도 쳐서 복종을 시켜야지. 무슨 소리? 11조도 오늘 재정 헌신 예배 때 11조에 대한 얘기 논란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려고 11조 때문에도 갈등을 하면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 거지.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돈을 떼먹으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쳐서 복종을 시키는 거지. 자기 무릎을 꿇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싫을 때도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막 살지 말고 불순종하는 나를, 기도하기 싫어하는 나를, 성경 보기 싫어하는 나를, 주님의 일 하기 싫어하는 나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죠.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목표는 무슨 목표가 되어야 될까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1차 목표는 구원받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목표는 그 다음 어떤 목표가 되어야 되겠어요?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상급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급이.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천국에 가는 거. 구원받았다고 해서 상급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사람 따로 있고 상급받는 사람 따로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은 목표가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상급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모세도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애굽의 임금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생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 길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왜? 상급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기의 부르신 상급을 쫓아가노라. 바울도 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상급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상급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급 많이 받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요? 목사인 저도 이 상급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두렵고 떨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들은 상을 많이 받는데 나는 상이 없고 목사인 저는 상이 없고 여러분들보다 상이 적고 아니면 상급은커녕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다면 그때 가서는 천국에 쥐구멍도 없을 텐데 그때 그 내 낯짝을 어떻게 들고 댕겨요 천국에서. 그거 생각하면 참 목사 된 것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됐다고 하면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고 최소한 여러분들보다 적게는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상급을 생각하면 정말 저도 참 두렵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뭘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상급을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정말 믿음이 깊으신 분들은 전부 다 이 상급을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 믿음이 깊으신 분들은 그 속에 다 상급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헌신을 하고 바보같이 맨날 양보하고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헌신을 하는데 그 사람 속에는 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깊지 못한 분들은 이 상급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상급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상을 받기 위해서 승리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십시오.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기기 위해서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십시오. 특히 절제할 것 많지만 입을 절제하십시오. 말을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인가? 세상으로 달려가는 길인가?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그 소용이 없습니다.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가더라도 방향을 잘 정하고 가면 그 사람이 지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십시오. 자기 몸을 쳐서 불순종하는 나를 이 쳐서 복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쪼록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누구보다도 천사도 부러워하는 상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천국에서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